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흡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득한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난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훈 주시고 말세를 준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도구로 사용하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날 이 낮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린 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가 이것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 거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살게 애를 쓰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잘했든 못했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현 시점에서 많이 그래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많이 잘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곳이 아직도 남아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빌립보서 3장 16절처럼 저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변화되든 바꿔지든 어떤 사고가 나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분명히 이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지금 도로 하나님께 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데리러 오셨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준비된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명심하길 바라요.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지금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하루속히 빨리 결혼식 하는 게 소원이요. 그게 목적이라 말이지. 그래서 신부는 그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아유 오지 마라. 지금은 오면 안 돼요. 좀 더 있다 오세요. 나 지금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때 되면 오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났건 못났건 주님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그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각오로, 그런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초점이 맞춰지게 된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그분을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도 우리가 사실상 될뚱말뚱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때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닮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주로 세상에 오셨을까? 주님이 그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이 아니요 오히려 금을 주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금을 주러 주님이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오셨는데 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12장쯤에 가면은 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냐? 늘 분쟁하게 하시는 거야. 분리하게 하시고 분쟁하게 하시고.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럼 주님이 아주 나쁜 분인가? 왜 사람들을 이갈진시키고 분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왜 그렇게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나? 그러면 주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봐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에 맞추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맞추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갖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려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금을 주러 오셨고 불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는 이런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상전쟁,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 뭘 원해요? 늘 말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라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값진 것, 귀한 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란 말이지. 마음이 평안하면 살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마음을 평안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평안해. 이기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냐?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냐? 그런데 그러려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은 이 땅에 검을 주려 오셨다는 게 화평을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은 검을 주려 오셨다는데 검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검은 베고 자르는 게 검이란 말이지. 근데 주님 그걸 주셨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려 오셨는데
오늘 보세요. 35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막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평이 원한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화평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셔 오셨습니다.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으로 뭐 하냐?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 속의 그런 전통, 사상, 세상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 구원의 걸림돌 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차없이 베어버리란 말이에요.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기지 않으면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지.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해.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만악한 그런 고집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절대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상전쟁이 있다 그랬잖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그랬잖아. 그 주범이 누구요? 주범이 사탄이란 말이지. 마귀란 말이에요. 주범이. 이 자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렇게 구원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짓을 밤 녹듯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것들을 먼저 이 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잘라버리고 내 속에 있던 우상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자식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냐?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걸 다 정적인 거, 혼적인 거, 이 묶인 것들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서 세상에서 했던 그런 어두운 행동들, 어두운 삶들을,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그런 비진리, 진리가 아닌 잘못된 그런 비진리들을 다 잘라내야 되고, 죄와 마귀의 역사,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죄와 마귀의 역사를 이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결론에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겨라. 네가 화평하게 살길 원하냐? 그럼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겨라. 우리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어디의 길 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 가는 자들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자들이요. 그런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림돌, 이거 누가 하느냐고. 이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지. 사단은 영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은 그자는 사단은 영이라 우리가 대적했을 때 그 마귀가 피할 뿐이지 절대 그 마귀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을 가둘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도 방해하고 자기 자신도 상대도 방해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일례로 이 원수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 원수는 뭐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나를 해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일례로 북한 정권을 보면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미제는 원수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라고 배우지. 왜 그랬을까? 미국 때문에 6.25 전쟁 때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철천지 원수가 돼. 미국이 원수가 되는 거야. 철천지. 그래서 미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거든. 방해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뭐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그 길을 방해를 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매일 속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마귀요, 마귀. 마귀라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사단 마귀라 말이지. 왜? 그 자가 우리를 구원을 못 이루게 계속 방해하거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 내가 아내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분명히 구원해야 되는데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해보려면 계속 방해를 한다고. 말도 안 듣고. 이게 사단의 역사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은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고? 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불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 잘못된 꼬부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 내 속에. 이것도 우리는 다 내 속의 것들을 이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어요. 화평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많은 고난과 연단과 역경을 통과한 자들, 이긴 자들이 화평을 얻는 거야. 우리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세상에서 그런 게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선 실패해도 절대 신앙에서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그건데 자꾸 이 사단이나 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정적인 것을 통해서, 혼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지혜, 사상, 전통, 자기 경험, 완악한 그런 고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혼을 불러서 구원했으면 그 가정은 이미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 그래? 자기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참 이렇게 하고 애쓰며 가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동참해 주지 않고 그렇게 반대만 하고 딴짓만 하고 살을까? 이거 미치고 바탈질 노릇이요. 집집마다 그래, 집집마다. 그게 그 속에 그 속에 사단의 형이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이루게. 우리 목적은 분명하거든. 근데 사단의 목적도 분명하다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진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붙는 거예요. 맨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살이를 늑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보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을 가져야 그런 것들을 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바로 비로소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하나 구한다. 남편을 정말 교회 가고 구원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심습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고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 속이 상처도 많고 이 속이 엉망진창이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남편이 구원됐다, 회개했다.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오겠어?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화평이 온다니까. 그래서 회개하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최소한은 달려가야 돼. 참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다. 그래서 내 가족, 네 가족이 원수라는 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평생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런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구원되는구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거기까지 가는 걸 이 마귀란 놈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꼴을 볼 수가 없지. 그 꼴을 못 봐. 이 마귀란 놈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봐.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그게 마귀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회당장들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래? 유대인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고.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 자기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상대가 병 들어서 버려. 저건 남은 안 돼. 쟤는 남은 저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런 심보라니까. 쟤는 절대로 고쳐버리면 안 돼. 이런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겠어. 아주 환장었지. 마귀의 역사야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야. 무너뜨리고 이런 건 다 마귀의 역사야. 이 마귀란 놈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어디야? 우리 사람 속이잖아. 사람 속이 귀신의 집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쉴 것이 없네. 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 집에서 그 사람 집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나를 쫓아버렸어. 무서워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이 난 쫓겨나왔어. 나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집이 제일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편안하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을 딱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약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센 내 위에 형님들이나 누나들 센 그런 귀신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게 이런 캔깨를 부리고 자기보다 센 놈들 7놈을 데리고 들어왔거든. 오니까 소재되고 다 없어졌는데 오니까 어떻게 살만하거든. 그래 그 자가 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안 살면 그 다음에는 형편민중으로 떨어지는 거야. 돌이킬 수 없이 가는 거야. 바로 귀신들이 이래 끝까지 물건 들어오죠. 한번 나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자기도 썬 것들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성령으로 불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 무장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고통스러워. 나중에 지쳐서 내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마귀는 그걸 이용하지. 마귀놈들은 인내의 왕들이요. 인내의 왕들이라고. 걔네들은 기가 막힌 놈들이요.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주님 주신 검을 주러 오셨잖아. 검을 주러 오셨잖아. 불을 주러 오셨잖아. 그걸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것이 돼서 내 속에 옛 것들, 썩어질 것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것들을 모조리 도려내는 거야. 불로 태우고 칼로 도려내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먼저 내 자신부터 이기면 상대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이기면 상대도 못 이겨.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놓치거든. 왜 그러냐? 아직도 육이 더 세서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고 불을 주러 오셨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으로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삶을 살까? 정말 내가 내 속에서 정말 이겨서 화평의 삶을 살까? 그런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이 땅은 온전히 전쟁터라는 것, 사상전쟁, 영적 전쟁터라는 것, 이겨야 화평이 온다는 것,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면 평화가 없어. 지면 온전히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얼마나 고생하고 사냐고. 자기 집도 절도 없어. 자기 나라도 없어. 짐은 그 고생이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절대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평화 하잖아.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 잘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것을 봐야 그 답이 딱딱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 누구요? 마귀라 말이지. 이놈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장질하고 도적질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자가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대로 했다면 이길 수 있겠냐고. 이 사상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죠. 못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겨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원한다고 화평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함을 원한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고. 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고,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근데 내 속에 아직까지 오래부터 묵었던 것들이 잔뜩 쌓였어. 내 속에.
늘 말하지만 내 속에 오랫동안 흘러냈던 전통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자기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그 완악한 그런 고집들 이 속에 얼마나 많겠냐 말이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다 후려쳐서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뽑아내고 다 자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남을 이기겠냐고.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남보고 경건하게 살라 그러냐고 말이지. 내가 도둑질하는 놈인데 어떻게 남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살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한 자라야 상대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누구를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하느냐고. 내가 도둑놈인데 누구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사냐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요. 담대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다시 한번 교훈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러 오셨고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분쟁을 주러 오셨고 검과 더불어 불을 주러 오셨는데 그걸로 뭐 할 거냐고. 일으키는 분쟁들, 일어나는 갈라짐들을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이 사단들이 사람의 속을 타고 그 짓을 하는데 우리의 가는 구원의 그 길 가는 그 구원의 목적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사단을 무슨 수로 이기느냐 말이지.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맺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을 원하는가? 화평을 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 영적 전쟁에서, 사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느냐?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불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부터, 우리 속에 있는 썩어질 것들부터, 우리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모조리 도려내고 혼적인 것, 정적인 것, 묶인 것 다 도려내고 칼로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화평은 바로 구원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누리면 절대 우리 속에 화평이 찾아오질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속에 늘 평안한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또 교훈받고 또 교훈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서 결국은 나를 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면은 내 곁에 붙은 식솔들이 다 준비되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 소금과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속이 소금이 돼야 되고 겉으로는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도 제대로 부패된 걸 처리 못하고 빛이 어떻게 나가겠냐 말이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통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오늘 하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